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중에 2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벌써 사무엘상을 살펴본 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넘기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드디어 25장에서 누가 죽냐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얻은, 시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시대가 바뀔 수 있는 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두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늘 의지하고 영적으로 사무엘의 영적인 것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가 이제는 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큰 슬픔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정적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 이 사무엘,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선언한 사람도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들은 후에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이 자신이 신임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죽고만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못했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 엔게디 사막 가운데에 갔다가 다시 이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통해서 다시 이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급히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하여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처럼 생각되었다. 위대하고 선량한 선지자여 탁월한 사사가 죽었다. 백성들의 슬픔은 깊고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었다. 얼마나 슬펐는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는 그의 생애의 기록이 충실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관되었던 까닭이다. 우리는 사무엘이 일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충실함과 순종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 살아야 될 표본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나라보다도 누구를 없애는데 관심을 쏟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치리하는 일보다 다윗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관된 모습. 그러나 사무엘이 있었기에 어쩌면 사울도 여기에 표현된 대로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큰 과마를 끼치고 있었다라고 박인여사께서도 말씀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왕이었지만 왕보다도 더 큰 영적인 영향력, 선한 가마력. 오늘 기도령 말씀에 가마력, 말에 가마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 속에 가마력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무슨 부흥이 있었습니까? 미스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자. 너희들이 회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승리케 하시기를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런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사무엘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 지도자가 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붉은 곳이 많은 사람들은 신속하게 무종교와 불신의 물이 들고 있는 사회의 상태를 놀라움으로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과 사울의 생애를 대조하면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의 이 왕을 뽑았는데도 변해야 안 보이는 안 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과 더불어서 무종교, 하지 말하는 오늘날의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도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룩한 학교의 창시자요 교장인 그를 잃었지만 이런 것은 그뿐 아니었다.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중재는 안정감을 주었으니 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까닭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계시다고 느꼈다. 왕은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공의는 구부러지고 질서는 혼란으로 변했다. 어지러운 가운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에 안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그 어지럽고 무종교와 불신 가운데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에 힘을 발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 김복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간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다윗이 그곳 중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고 그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머리가 청명하고 샤프했나 봐요. 똑똑하고 미모로서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남자는 그와 다르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자손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긴 한데 마음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아주 아마 이 고전에 나오는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놀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소년을 보냈어요. 거기 가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문안을 하고 은혜 주기를 간구하면 내 이름을 대고 은혜 주기를 간구하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다. 그래서 1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10명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이 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에 아랍 사람들이 목동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손님을 굉장히 환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손님을 잘 환대하는 것이 이 목동일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면 사람 볼 일이 드물고 또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할 때에 도움을 서로 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풍습 아래서 10명의 소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양털을 깎으면 그걸 팔면 어때요? 소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상황이었기에 뭔가 어느 정도 가서 구하면 이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러 명이서 먹어야 됐기 때문에 약 600명이 먹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 먹는 것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발이 줘요 안 줘요? 나발이 놀부라고 했잖아요. 주지 않는 것입니다. 뭐 줘도 될 만큼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재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부였습니다. 근데 소년들이 10명이 갔는데 빈손이 다 한 명도 손에 든 것이 없이 온 것이에요. 다윗이 여기 부조화 선자 6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댔는데도 물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느냐. 아주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이름 내가 들어본 일도 없다.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에 누구를 물리친 거인 누구를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표현대로 그렇게 하니까요.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칼을 준비하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우기를 원하셨냐면 이 충동적인 다윗의 이 성품,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다윗에겐 제거해야 될 못난 이 못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의 공과를 배워야 했어요? 인내의 공과를 참는 일, 참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면 한 여인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나발이 모욕을 하자 어떻게 모욕하냐면 10절 한번 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본 일이 없다. 그림처럼 아주 못된 표정을 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하니라. 13절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각기 칼을 쳤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곁에 있게 합니다. 금방 가서 이제 도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근데 이때 그 나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종이 이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많이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사원을 통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 주인 불량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모욕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듣고 나니까 어때? 큰일 난 거예요. 그 다윗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또 게다가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문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비가일한테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비가일이 똑똑한 만큼 지혜로운 종도 두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조선자 665쪽에 보면 나발의 종 중 하나가 다윗의 소년들을 보낸 후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일의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빨리 가서 다윗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다 식량을 준비하게 하고 자기도 나귀를 타게 하면서 식량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또 지혜로움이 있어요. 먼저 식량을 보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그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또 나머지 물건들을 나귀를 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서 급히 내려서 그냥 천천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급히 내려와가지고 다윗한테 엎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에 얼굴을 대고 자기 겸손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제 남편 탓입니다. 제 남편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요 모든 죄를 저한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없어서 그랬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세요.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에요. 요즘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다. 자기가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다. 우리는 대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 탓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 사람 탓이긴 하지만 그 사람 탓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 자초지종을 좀 들으시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라.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28절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 너무나 잘 듣고 그의 다윗의 소문을 익히 들은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지금 싸우는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 사실은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점점 풀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점. 그 사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이 벌써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요라고 하면서 높이죠.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남편을 위하여 강구하는 지혜로운 아내. 여기 붉은 글씨입니다.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요.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내요.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되이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늘 하나님 앞인 것처럼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후회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뻤을까요? 다윗이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 흡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누가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기 31절에는 무죄한 피를 흘리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할 것이요 나중에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마음이 풀려졌습니다. 아비게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사실은요 그 문제 뒤에 편에 아니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뒤에 편에는 항상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화합과 화목을 위하여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누구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너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노한 다윗이 그냥 죽였다고 한다면 식량도 얻지 못했을 뿐더러 성경에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 기록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부자선지자 666쪽에 아비가일은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안을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화적인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긴다. 아비가일이 가졌던 그 성화된 거룩함이 매 순간마다 순결과 기지와 단순과 유용과 무아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우리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자신의 말과 같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다윗은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그를 의롭게 충고한 까닭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실을 잔치를 하고 있었던 나발에게 가서 그날은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날 나발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그 신을 앓게 되었어.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자기를 타고 빨리 오라. 내가 아내를 너를 삼기를 원한다고 전령을 보냈어요. 이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세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발은 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놀부신 볼을 가졌는데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칼을 차고 올려고 했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윗에게 가서 남편을 살리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기쁨과 희망과 생명이 넘치는 귀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늘 힘듦이 있는지,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쁨이 있고 성령의 감사가 늘 넘쳐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든 기쁨교회 성도님들 다들 되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사가 안식일 맞을 때까지 온전히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